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2년 이제 벌써 2달 지나가고 있는데요. 2달이 지났지만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따스한 봄을 소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봄도 다시 시작하는 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 2분 이상과 한번 손을 꼭 잡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친구끼리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순 성도님 주변에 아무도 인사 안 해줘서 외로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박미순 성도님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송 시 소리가 계속 울리죠 지금? 네. 목사님 인사를 3번 시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요, 이제 봄이 시작되려나. 우리가 보통 우리 성익교회 성도님들은 겨울에는 하얀 옷 아니면 까만 옷 아니면 하얗고 까만 게 섞인 회색 옷만 많이 입으시는데,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예쁜 핑크색 옷을 입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봄이 오려나 싶습니다. 예배당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앉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영적인 무게가 이쪽으로 확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신앙의 경력이나 믿음이나 이렇게 중직들이 이쪽에 착 앉아 계시고, 가운데는 우리 파릇파릇한 다음 세대가 계시고, 이쪽에는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자리는 자유롭게 앉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교제를 위해서 다음번 예배 때는 좀 새로운 자리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또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추우신 분은 이제 난로 근처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드디어 2장을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이었는데요. 마가복음이 짧긴 하지만 1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1장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2장 오늘부터 이제 조금 더 빠르고 재밌는 전개가 되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소망할 때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계속 이어보면요, 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분이겠죠. 아마 침상에 오랫동안 생활하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 이 4명의 친구가 이 침상째, 즉 침대 통째로 들고 예수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침대째 들어오는 그 열정을 보였지만 앞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침상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천장을 뜯고 위에서 줄을 달아 그 침대째 이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예수님 앞에 구멍을 뚫어 침대째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환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을 얻었고, 두 번째로는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아서 그 증거로 그가 누워 있었던 침대를 번쩍 들어서 4명이 들고 왔던 침대를 그 중풍병 환자가 침대를 들고 걸어 나아가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조금 각도를 조금 바꿔서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중풍병 환자를 도왔던 그 친구들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친구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풍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과연 그 병을 치유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들 중에 또 특별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었죠? 네, 나병, 문둥병이라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근데 나병 환자는 기존의 병 고친 것과는 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의 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지만 특별히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요, 그가 단순히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누구로부터 고립돼요? 네,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심지어 그 당시 유대법으로는 교회로부터도 분리되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외롭고 고독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공동체로 돌려보내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맞아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풍병 환자는 과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중풍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중풍병 환자의 이름을 마비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마비된 자.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마 풍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마비된 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 마비된 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누가 마비가 됐을까요? 단지 우리의 몸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 이야기를 1장에 이어 2장에 또 하나의 병을 고쳤을 뿐이지만, 수많은 병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하게 이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단지 이 여러 질환, 병의 종류를 알게 해주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마비된 자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진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그 마비된 부분을 고쳐주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비됐다, 이건요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몸이 마비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혹은 병원에 누워 계셔야 하는 마비된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현존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이 마비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마비됐다, 뭘까요? 마음이 마비가 되면요, 마음이 위축되는 걸 말하죠. 위축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면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몸은 멀쩡하더라도 오히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보다 더 마비된 채로 마음이 마비되어 위축되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웃을, 주변에 있는 분을 배려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들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들을 존중해주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중요할까요? 오직 나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마비되고 위축되는 것이 지속되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남을 불편하게 해도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울의 기능을 잃어버렸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그렇게 마음이 마비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생각이 마비될 수도 있을까요? 생각이 마비되면 생각이 굉장히 완고하고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딱 고착이 되면요, 마찬가지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넓은 관점을 놓치고요, 내 눈앞에 딱 한 가지 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인생의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요. 보통 생각이 완고하고 경직되면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돈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었다가 또 괴로움에 빠지지요. 이렇게 마음이 경직된 분들은요, 성공이라는 것에 마음이 오로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돈이 중요해, 성공이 중요해, 그리고 나는 행복해야 돼. 그러나 생각이 마비된 분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지요. 너무 외롭고 너무 물질과 너무 성공에 목말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마비되면요, 자연스럽게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라는 요즘의 현대인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크고 작은 수많은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생각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비될 수 있을까요? 영혼이 마비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마비되면요, 예배자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로 와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딴짓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이나 뒤적뒤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사가 아니면 말해주고 싶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집에 가서 TV를 더 보라고.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서 그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자기 내면에만 갇혀 있어요.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그렇지요.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니까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목회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문둥병, 내가 중풍병, 내가 그 중환 환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몇몇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치유의 선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회복의 사건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치유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비되어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혹시 육신이 많이 연약한 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이 사탄과 세상과 혹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압도되고 함몰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다운 생각과 감정과 말과 삶을 살지 못한 채 어딘가가 경직되고 메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완고한 영혼으로 갖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비된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막혀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과연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은 마비된 중풍병자를 향해 참된 친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4명의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특징이냐? 진정한 친구를 위해 그들이 먼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에게는 중풍병 걸린 환자를 위해 반드시 주님께 가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혹시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한번 해볼까? 라고 가졌을까요? 어떠면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즉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하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세우려고 애쓴 분들 다 쓰러져 보셨죠. 사람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20년지기 친구도 돈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같이 가족을 이루는 부부도 마음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라서는 게 이 시대의 풍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는 존재는 내가 그 사람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그를 주님께 데려가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비된 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친구를 데려가겠다라는 이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맞습니까? 좋은 친구란, 좋은 가족이란, 좋은 이웃이란 나는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친구의 첫 번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친구 관계라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기타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뭐라고요? 통째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었다.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몇 절 뒤에 있는 26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몸에 영혼이 없대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요즘 영화에 많이 나오죠. 좀비 같은 사람들. 영혼이 없고 몸만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좀비를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몸은 움직이지만 죽은 좀비와 같은 존재이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산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끝인가요? 죽음이 끝이면 좋겠지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요. 누가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차라리 편하죠. 속 시원하죠.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면 살아있으나 좀비와 다를 바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고친다라는 믿음을 가졌지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왜 믿음이 되지 않고 죽은 믿음이 돼요? 무엇이 없으면요?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대째 앰뷸런스가 안 왔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 봐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119 구급대가 미처 도달을 못했나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은 고치니까 그분께 이 친구를 침대째 데려가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 소중한 가족, 소중한 친구, 소중한 이웃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내가 마음만 먹고 이곳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그에게 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행함 있는 산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웃입니까? 목장 나눔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친구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대요. 오늘 본문 보면 세 번째, 진정한 친구 관계에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설 줄 아는 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지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친구들은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 내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옆집 사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병을 앓기 전에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가족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친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은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데려가는 행함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 앞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천장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구멍을 뚫어내면 돈 물어줘야 되지 않아요? 네? 이게 누구 집이었을까요? 아마 다시 가버나움에 이정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1장 후반부에 보면 아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어쨌든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 물어내야 되죠? 많은 사람들 불편하죠. 그 원성과 원망을 감당해야 되죠.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였기에 돈, 시간, 자존심, 내 관계, 내가 모욕당하고 손해보는 것,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소개할 때 벽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가족이지만 내가 우리 가족한테 도저히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라고 예배드리자고 온라인 예배 그 인터넷 그 링크 연결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거 좀 껄끄러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회방과 벽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그러나 본문에 그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깨끗이 치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나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은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중풍병이 나왔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치유를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한 치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바로 죄사함의 역사이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요, 믿음의 행동을 옮겼고요, 믿음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작은 자야. 중풍병자는 믿음이 작았어요. 중풍병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중풍병자는 수준이 낮았어요.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중풍병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친구였던, 진정한 가족이었던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그를 회복시키실 때 첫 번째 회복시키는 게 뭐라고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는 마치 이 영화의 2편이 나올 때, 2편 나올 때 주인공이 한마디 딱 하면 음악 빠바박 나오고 뭔가 이상한 느낌 나오는 거 있죠? 아는 분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이 낫겠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풍병자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설교 듣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병을 고쳐주셔야지 갑자기 웬 죄사함? 그랬을 거예요. 모든 분들은 눈에 보이는 병이 낫기를 원하죠.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나와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원래 목적이 선행돼야 함을 여러분 영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질병 치유 이전에 먼저 근본적으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단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좋은 의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은 병이 고쳐짐을 받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후 관계를 뒤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는데요,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세요. 단지 병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 마비된 병이죠. 그러나 마비된 병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고난, 고통, 환난, 괴로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어디 아파요, 어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단지 그 순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단지 아픈 그 상처만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질병과 고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병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망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질병이기에 가장 근본적인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진정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이웃이라면 우리 가족의 이런 병, 이런 문제, 이런 고통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참 가족이요 이웃이라면, 친구라면 그의 고통의 문제 이면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쉽게 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죄사함, 영혼에 관심을 두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가족들의 문제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의 질병,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와 주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가족이고 친구라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들을 진짜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과연 믿고 있는지, 몇 분의 도움으로, 어떤 특별한 의사의 진료로, 어떤 특별한 환경의 개선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음을 우리는 마음 한쪽에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완전한 치유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풍병 환자의 육신을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적인 질병 또한 간과하지 않고 고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죄사함만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먼저 죄사함, 즉 영적 치유를 하셨고요, 그 후에 육체적인 병 고침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배고프고 병들고 힘없이 연약해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지 눈앞에 있는 상처 치유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깊숙이 있는 그 죄의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나는 진정한 가족입니까? 나는 진정한 이웃입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 속에 물들어버린 마비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내 안에도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영역이 있겠지요. 이 자리에는 우리 중에도 완전한 자유와 건강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 마비되고 사단의 거짓말에 꾀임을 받아 헛된 돈과 성공과 행복과 자기 자아라는 그 경직되는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진 채 살아가고, 언제 죽어도 죽을지 모르는, 살아있으나 죽어버린 것 같은 마비된 사람들 여러분 주변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진정한 친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애물은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에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주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파잔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파잔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기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래요. 야상에 있는 코끼리를 잡아와서 그 코끼리 무리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묶어 놓은 다음에 몇 날 며칠을 굶기고 때리고 극심한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간대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에게 완전히 저항이 멈출 때까지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이 아기 코끼리에게 그의 영혼을 세뇌하는 거죠. 일종의 마비시키는 거죠. 더 이상 엄마를 찾으면 안 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 말만 들어야 돼. 너는 내가 가둬놓고 내가 때리는 이 매질을 이겨낼 수 없어.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냥 대세에 따라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 아기 코끼리를 죽기 직전까지 굶기고 때린대요. 그렇게 된 코끼리들은 이제 많은 지역의 관광객들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평생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영혼과 삶이 마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몇몇 자기 소중한 가족들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상실한 채 생각도 마음도 그의 모든 관계도 무너져버린 그런 삶을 강요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지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찾을 필요 없어. 돈, 세상, 넌 결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 대세를 따라야 돼.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 시대 사람들을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마비시킨 채 그대로 중풍병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구원받아서 그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차례입니다. 진정한 좋은 가족이 될 차례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될 차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베풀 차례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면 그도 고칠 수 있다, 그도 회복될 수 있다, 그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진짜 좋은 가족은 그를 마음으로만 기도의 시간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데려오는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했어요. 진정한 이웃은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계시고 이미 구원의 영생을 삶을 사셨고 이미 아무런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좋은 가족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좋은 친구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희생과 손해와 아픔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정 소중한 친구들, 그렇게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그렇게 소중한, 너무나 내 마음을 알아준 소중한 존재임에도
그에게 아직 예수를 전하지 못한,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나요? 직장 동료나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졌지 한 번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방해로 인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적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순종하는 참 진정한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